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교제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을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온전케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이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행여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다 구원함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더욱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올바로 증거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함께해 주셔서 강건함을 주시고 나머지 생에 주님을 위해서 더욱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멀지 않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희들 주님 영광정에 오실 때 그 앞에 책망받을 것도 부끄러울 것도 흠음 담을 것도 없이 그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온전케 세워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더욱 새롭게 주시고 온전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 로마서 6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까지.
주일 아침에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와 또 죽은 자에 대한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는 산자와 죽은 자라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새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들. 그래서 거듭난 사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을 성경에 산자라 그러고, 그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죽은 자라고 말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먼저 죽은 자와 산 자, 얼마나 다르지 않습니까? 죽은 자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산 자는 소망이 있고 살아가는데 확실한 어떤 의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생활이 어떠하며 산 자의 생활이 어떠한지, 빛과 어둠이 다르듯이 진리와 거짓이 다르듯이 천국과 지옥이 다르듯이 그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비슷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과 죄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산자, 곧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와 같이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정거는 성경에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랬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는 말씀은 5장 20절에 그 앞에 보면은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제 얼른 보기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같은데,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죄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왜? 죄가 뭔지를 지적하는 말씀이 율법입니다. 세상에도 많은 법이 있죠. 그 법은 선한 사람으로 있었는 게 아닙니다. 범죄자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잘못이 뭔지를 알게 하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이제 법입니다. 성경의 율법은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
크게 10가지로 지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을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범죄한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자기를 비춰봤을 때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갖다 놓고 하나씩 자기를 비춰보면은 하나도 제대로 지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거울이 없으면 자기 생긴 얼굴을 볼 수 없고 자기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 거울을 보면은 자기 모습을 보게 되고 무엇이 얼굴에 묻었는지, 뭐가 잘못된지를 알게 되고 그걸 고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는,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율법은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어렵고 선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어렵게 선하게 살아라고 명령한 거죠. 그러나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타락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전부가 죄를 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죄인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게 살겠습니까? 그거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말씀처럼 사람은 나면서부터 나쁜 나무예요. 그런데 가시나무 보고 포도를 맺히거라, 뭐 사과를 좀 맺히거라 하는 거 한 가지예요. 전혀 이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키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죄인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라고 주신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이 죄인을 그대로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구원 받으려면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병원에 가서 무조건 의사가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먼저 어떤 병이 있는지 진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병이 있다는 걸 진단하고 환자가 그 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에 의사는 그 환자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는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할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율법에서 해방됐다고 합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율법에서도 해방됐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신분이,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멸망할 사람이 영생 얻었고, 마귀의 자식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서 해방됐다 그러면은 율법에서도 해방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은혜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저주받는 것이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죄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났죠. 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넘치다. 앞에 5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후에도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되느냐? 좀 역설적인 얘기지만은,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죄인이든지 제사 받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지어야 되느냐? 그럴 수 없다. 근데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죄 사함 받았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영원한 속죄를 받았으니까 멸망치 않으니까 조금 뭐 죄 지어도 괜찮겠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그걸 이제 스스로 하나님이 영원히 죄를 사했고 우리를 항상 용서해 주시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겠다고 하는 그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은혜 아래 있다고 영원히 제사함 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있느냐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런 자는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라 생각하고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은 자기들이 돌로 패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에는 이런 자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구약에 보면은 율법을 범한 자,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부모에게 불효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그냥 돌로 쳐 죽이라는 아주 강력한 그런 말씀도 있는데, 손에 돌멩이를 들고 예수님 말씀만 들어지면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둘러섰습니다. 만일 그러면 율법대로 쳐 죽여라 그러면은 이제 당장 그들은 돌멩이를 들어서 그 여인의 머리를 박살내서 죽이겠죠. 그러면 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로마 총독 재판장이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으면 아무도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그럼 죽이라 그러면은 율법대로는 될지 몰라도 로마의 법을 범해서 범죄자로 예수님이 잡혀갑니다. 죽이지 마라 그러면은 율법을 범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딱 올무에 잡아 넣으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그 교만하고 교활한 마음을 보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썼어요. 무슨 글을 썼는지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천국 가면은 예수님께 여쭤보면 알아요. 예. 우리는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음욕을 품자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예. 아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말씀을 쓸지도 몰라요. 너희는 간음죄를 안 했지만은 음욕을 품자는 이미 간음했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예. 그들이 이미 율법을 범한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마 지적해 주시고 양심에다가 호소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들이 양심에 가처받아서 들고 있던 돌멩이를 힘없이 떨어뜨리고 늙은 자로부터 젊은 자까지 다 물러갔다 그랬죠. 왜 늙은 자가 먼저 갔을까요?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예.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경험이 죄 많이 지은 경험이지 뭐예요. 예? 그래서 다 가고 아무도 없어요. 조용해졌어요. 예. 여인은 맞아 죽을까 봐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이제 눈을 감고 기다리는데 돌멩이 떨어지는 소리가 툭툭 하더니 아무도 조용히 아무도 소리가 안 나거든요. 예수님이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예. 눈을 떠보니까 없거든. 주여 없나이다. 그러면 죄 없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나는 죄가 없으니까 나는 너를 죽일 수 있어. 눈 감아. 그러고 그 죄인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의인입니다. 거기에는 죄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죄 없는 그분이 죄를 대속하러 오신 거예요. 그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저주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고 양편 강도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사는 권세를 가집니다. 죄를 사해 주님이 죄 대신해서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 사는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심판하지 않는다. 예, 죄에서 해방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네가 죽을 뻔했잖아. 지옥 갈 뻔했잖아.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은 또 죄 지으라고 용서해 준 게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는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그 죄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네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내가 받았고 내가 흘린 그 피로 너희 죄를 영원히 사했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살짝 죄 지어도 영원히 죄 사함 받았으니까 멸망하지 않을 테니까 율법에서 해방됐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는다면은 그거는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왜 구원해 주냐? 죄를 짓지 말라고. 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말을 뿐 아니라 이제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 지어도 괜찮다는 그건 마귀가 주어지는 독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조상의 망령된 유전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한 것이 아니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우리가 구속함을 죄 사함을 받고 해방된 것은 죄를 대신 사해주고 한 것이 구속입니다. 구속된 것은 조상된 망령된 죄의 망령된 행실에서 조상부터 유전받은 타락된 그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해 준 거예요. 망령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건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제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그건 마귀가 심어놓은 죄 독소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죄와 허물로 죽었고 이제 그 수천 년 동안 그 죄의 생활에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지만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부패돼서 썩었어요. 썩을 대로 썩었어요. 아마 썩은 냄새 중에 사람 죽은 시체 썩는 냄새가 제일 고약하다는 말도 있는데 그 냄새는 사람이 맡지만 하나님은 그런 냄새는 못 맡으시고 우리 죄의 그 죄의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고 썩었다고. 누가 이를 알겠느냐?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짓는 죄를 다 보시고 그대로 갚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인간이 지은 그 짓는 죄는 조상부터 유전된 망령된 행실일 뿐만 아니라 죽은 시체가 썩는 그 괴악한 냄새와 같이 하나님 여기실 거예요. 죄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 코로 냄새를 맡을 줄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가장 거짓되고 가장 썩은 죄는 썩은 시체의 악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독사의 독보다도 더 혐오하고 무서워해야 될 것입니다. 죄를 심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독사를 품고 괜찮은 것처럼 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죄 문제를 엄격하게 다스리시고 그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8절부터 요한 1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이제 요한 1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 이렇게 써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이 죄는 마귀에서부터 왔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천사들 중에 그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자기에게 소속된 전체 천사 3분의 1을 대동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을 품고 하나님을 도전했어요. 그래서 네 아침에 아들 계명성, 영어로는 그 킹 제임스 버전은 루시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쫓겨났거든요.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니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라. 하나님과 대등하게 되겠다고. 그러나 네가 음북 제일 밑 구덩이에 빠지리라. 타락된 그 루시퍼와 그의 소속된 천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저주받은 자들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귀와 그 루시퍼입니다. 그의 사자들, 그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지옥불에 들어가라. 네? 원래 지옥은 타락한 천사가 마귀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고 그 마귀를 당장 지옥에다 쳐넣어버린 게 아니라 풀어놨어요. 왜 풀어놨느냐? 이제 마귀가 탐냈던 그 자리에 하나님처럼 되는 자리를 주시려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만드신 목적하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하고는 목적이 다릅니다. 예. 시편 103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천사에게 능력을 주셔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하게 한다. 대행하는 일이었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군 천사요.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래서 히브리 1장에 보면은 그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 사역자로 만들었다 했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하는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많아요. 천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왕이 밑에 많은 신하가 있는데 어떤 신하도 왕이 앉는 그 옆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그 옆자리에 앉는 사람은 왕비입니다. 왕의 아내, 가장 사랑을 입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루시퍼가 탐냈던 그 자리, 하나님처럼 되는 자리예요.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시려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 만들어서 그 자리에 딱 앉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너무 높고 영광스러운 동시에 그 자리에 들어가려면 자격을 얻어야 돼요. 자격은 시험을 하나 통과해야 돼요.
무슨 시험을요? 간단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처럼 되는 자리를 얻어요. 그래서 그 천국에 갈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를 위해서 시험하는 도구로 마귀를 잠깐 풀어놨어요. 하나님 마귀도 쓰신다는 거 아세요? 마귀가 없으면은 하나님 일이 안 돼요. 예, 좀 이상한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실 때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 없어요. 첫째 날 좋았더라. 그 다음에 셋째 날 좋았더라. 마지막 날 심히 좋았더라. 궁창의 하늘을 만들 때 왜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 기록했던 사람이 깜빡 졸아서 빼먹은 겁니까? 아닙니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공중을 만드셨을 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에 있는 권세자 맞자. 에베소 6장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마귀를 그랬습니다. 딱 주둔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 좋아서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에덴 동산에 마귀가 딱 와 있어요. 시험하려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는데 그 자리를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시기가 나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과 이간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어가지고 불순종하도록. 교만하면 순종치 않잖아요. 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스릴 권한을 주셨고, 그 다음에 네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에덴 동산에는 생명과도 있고 선악과도 있어요. 생명과 먹으면 영생하는 거고 선악과 먹으면 죽는 거예요. 예. 먹지 말라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 생명과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생명과 딱 먹기 전에 얼른 선악과를 딱 먹여야 돼요. 누가? 마귀가 딱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시험 제목이 뭐냐?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처음 성경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 참 이상한 취미를 가진 분이라고. 열매를 많은 과일이 있는데 다 먹되 요것만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아니 먹으면 죽는 그 위험한 물건을 왜 만들어요? 냉장고 안에다가 온갖 맛있는 걸 다 넣어놓고 자녀들 많이 돼. 집합 냉장고 문을 탁 열고 다 먹어도 좋다잉 마음대로 먹어라. 요것만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죽어. 탁 닫았어요. 그러면 애들이 제일 뭐가 먹고 싶을까요? 엄마 혼자 먹으려고 먹지 말라겠지. 응? 옛날에요 어른들이 그랬어요. 참새고기 먹으면 그릇 깬다. 응? 여자들 설거지할 때 그릇 깰 테니까 참새고기 먹지 마. 그래요. 어른들만 잡수려고 그런 거예요. 어른들만. 왜 참새고기 먹으면 그릇 깹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여튼 율법에 많은 그 십계명 여러 가지 중에 자세히 보면은 하라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지 말라는 것이 8가지예요.
하라는 것이나 하지 말은 거나 같은 율법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딱 하나, 먹지 마.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선악과에 무슨 독이 들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딱 이제 에덴 동산에서 딱 주둔해가지고 딱 보는데 아담의 눈에는 안 보이죠.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면 시험하려면은 시험 제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수능 시험 보는데 학생들이 딱 이제 수험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백지만 나눠주고 시험 잘 쳐 그러면 뭐 어떠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무슨 문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예, 에덴 동산에서 첫 번 사람에게 주신 시험 제목이 먹지 마라. 간단한 법입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럼 그게 뭐예요? 엄마가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먹어도 이걸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저 뒤에 이제 숨어서 이렇게 봅니다. 그걸 보니까 애 하나가 그러더니 먹지 말라는 거 그것만 딱 해가지고 그 엄마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니까. 예. 그럼 죽어버렸어요. 진짜 죽네. 아니 그거는 안 되죠. 먹으면 죽는 걸 독약을 왜 냉장고에 넣어놔요? 애들 손에 안 닿는 곳에 저 위에다 감춰놔야지. 그렇죠. 그런데 이 엄마가 그 애가 먹고 죽어도 살릴 능력이 있으면은 한번 시험해 볼 필요 있겠죠. 엄마의 말을 참으로 믿는지 거짓말로 여기는지. 그래서 탁 죽었다고 합시다. 근데 하나 이제 엄마가 이제 해독제를 갖다가 입 딱 벌리고 탁 미겨놨더니 살아났어요. 그래 엄마가 그래 어떻더냐? 진짜 죽대요. 다시는 이제 안 그렇게 해요. 그렇죠. 이제 엄마 말을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어떤 말을 해도 이유 없이 믿어야 될 거예요. 예. 사람은 그런 시험을 할 수가 없어요. 살릴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도 살릴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한번 해봐 그랬어요. 그래 마귀가 탁 왔죠. 잘 됐다 싶어가지고 마귀가 시험할 길을 하나님이 터줬으니까 먹어봐. 맛있을 거야.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건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이 없고 명예와 권세를 얻어도 별것 다 해봐도 만족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처럼 되기 전에는 만족이 없다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확실한 생명과 소망을 받지 않으면 절대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막 부자가 되고 막 엄청난 돈을 벌으면은 이제 만족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돈 많이 버는 데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세요. 무슨 돈 벌려고 온 게 목적인 것처럼요. 어떻게 하면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욕심이 있고 부자는
욕심이 끝이 없어요. 예. 10억 가진 사람은 100억 가지고 있고 100억 가진 사람이 1조 원을 가지고 싶고 예? 예. 뭐 아무리 많아도 온 세상 다 집어삼켜도 만족이 없다니까. 그래서 솔로몬이요 뭐 부귀영광 다 내려왔잖아요. 왕들이 자기 앞에 참 와서 절을 하고 보화를 바치고 예, 수천 명 처와 첩들을 거느리고 예, 예, 황금 보화로 꾸민 집에서 살고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다 해보고 뭐라 했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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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헛되다는 말은 영어로 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아무리 아름다운 거 보도 만족할 수 없고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도 만족이 없고 육신이 한 거 뭐 별것 다 해봐도 결코 만족이 없다. 예. 예. 그리고는 예,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되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육신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것을 사모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영혼을 사모해요. 예? 영생을 얻고 영혼이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얻기 전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짐승은 육체뿐이기 때문에 오로지 육체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짐승들 보면 힘센 놈이 대장되려고 서로 싸우고 무릎 죽이고 더 이상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이 세상 그런 것을 얻으러 온 게 아니에요. 예. 영생을 얻으러 왔어요. 예. 하나님처럼 영혼이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갖지 않으면 결코 만족이 없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걸 몰라.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도 말이죠. 엄청 성공했잖아요. 사람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아주 끝을 보았다 그랬어요. 모든 성공의 끝을 보았다고. 그 정도로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나는 바보처럼 살았다. 죽음에 가까이 올 때 그건 뭐냐고 고백했잖아요. 그럼 뭐 할 겁냐고 그게. 예? 예. 자, 그래서 아담은 첫 번 시험에 꽉 넘어졌습니다. 마귀 말을 듣고 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인간은 하나님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입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이 그를 높입니다. 불순종은 교만이거든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겨 내게 배우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 예수의 마음이라. 그런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해서 사람같이 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담은 멀쩡할 때 불순종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사람이 돼가지고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인간을 대표해서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죄인을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일을 하셨죠. 어쨌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의 독소입니다. 죄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죄의 저주는 죽음이고 영원한 멸망이요. 거기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려서 죄를 영원히 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구원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 우리 죄를 사했을 뿐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주셨고 주님의 성령을 주셨고 주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응?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는. 응? 어떤 사람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인데 의사가 그 사람을 고쳐서 살게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너무나 오래 병을 앓았기 때문에 이제 병은 나았는데 너무 몸이 약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건강이 회복되도록 좋은 음식을 먹게 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무슨 좋은 약도 주고 운동도 하게 하고 뭐 방법이 있겠죠? 건강이 회복되는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 건져놨는데 살기는 살았는데 지쳐가지고 비실비실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건강이 빨리 회복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변화시키는 일 하세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왜 기도하고 왜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합니까?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한다고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님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으로 진리로 날마다 거룩하게 돼야 돼요. 거룩하게. 거룩이라는 건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 세상에서. 산자는 죽은 자에서 구별돼야 돼요. 천국 갈 사람은 이 세상에 지옥 갈 사람들 그 세계에서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기를 깨끗게 하자. 구원받은 이후에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까 봐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점점 거룩해져야 돼요. 점점 마귀 자식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이 됐는데 어린 아이가 점점 성장하듯이 신앙이 성장하는 건 점점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그 형상이 점점 마음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 게 우리를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변화돼야 되고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요,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은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어린 애는요, 뭐 강아지처럼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아무거나 주워 먹고 그냥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막 그러죠. 조금 크면은 부끄러움을 가릴 수도 있고 누가 좋아하는지 싫은지 눈치도 있고 점점 이제 단정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구원받고 나서 얼마 동안에는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글쎄요, 저 사람이 구원받았냐 하면 아르송아르송해요. 말 간증하는 것을 보니까 구원받은 것 같고 행하는 거 보니까 구원하는 것 같고 구원받았다니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아무렇게 하고 그래도 구원은 받았으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 그럼 변화돼야 되지. 응? 아직도 어린 아이, 육신에 속한 자, 너에게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오래됐는데 막 미워하고 싸우고 욕하고 막 주무까지 나간다고 심하면 뭐예요 그게? 구원 안 받든지 안 받았든지, 응? 아직도 어린 아이든지, 예?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절절 사모하라. 갓난 아이는 뭐 하는 일이에요? 예? 젖 먹는 것이 엄마 품에 안겨서 매일 목욕하고 매일 엄마 품에 안겨서 젖 빨아먹고 무럭무럭 자라요. 그리고 너희로 구원하도록 자라게 합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구원이 있고, 구원받은 후에 자라가는 건 평생 자라는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거의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어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응? 예.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에 보면 물로 씻는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세우게 하려 합니다. 물로 씻는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루에도 몇 번 씻고 닦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외우고 하는 게 왜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 점점 깨끗하게 거룩하게 변화돼 가야 돼요. 네. 구원받았다는 성경 읽지도 않고 듣기도 싫어하고, 예? 그럼 뭐 물이 없이 뭐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응? 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외우고 또 듣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 내가 읽고 듣고 배운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점점 깨끗해져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격이 점점 형성돼 가는 거예요. 응? 왕자로 태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처럼 망나니처럼 살아서는 안 되죠. 왕자의 교육을 받습니다. 점점 나중에는 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응?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예, 멸망받을 자식들처럼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성경은 그런 말씀 없어요. 응?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고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타락시키는 일을 해요. 죄를. 구원 안 받은 사람 속에는 온통 마귀가 그 안에 들어앉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의 그 죄와 죽음의 마귀의 권세에 해방됐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마귀가 그냥 안 둬요.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그 사람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그 마음과 생활에 변화되지 못하도록 옆에 나쁜 친구도 이제 붙여주고, 나쁜 취미도 갖다 오고, 세상 사람들 먹고 마시고 하는 거 그게 좋게 보이도록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듯이 사람 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요, 자꾸.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그거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 특별한 사람이라 그런 거지. 뭐 어째요? 특별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 짓는 일이에요.
마귀의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낼 뿐 아니라 죄 짓는 일을 점점 없이 한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거 안 돼요. 생명부터 받아야지.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뭐 어떻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어요.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마귀의 시험을 이기도록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영혼과 싸워요. 성령을 대적해요. 영혼을 거스려 거스린다는 것은 어게인스트에 대항한다는 말이에요.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소욕을 죽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에 죄 짓는 마음이 싹 들면은 요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응?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 구원받은 후에 그 사람은 아주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어요.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건 할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마귀가 도망갈 줄 압니까? 아니에요. 찬송가도 있죠. 저 마귀 너를 다시 잡으려고 흉악한 계계가 마르리. 구원받은 사람 속에도 마귀가 흉악하게 그 사람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려고 계속 유혹하고 방해합니다. 마귀의 이용물이 안 됩니다.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게 죄를 짓지 않게 된다. 구원받자마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그런 말씀 안 해요, 성경에.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를 범시 아니하였다 하면은, 너희에게 죄를 범시 않았다 하면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도무지 죄가 없다. 그런 사람은 거짓말한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구원받고 나면 양심이 밝아집니다. 전에는 죄 아닌 것처럼 여기던 것이 죄로 드러납니다. 빛 가운데서는 아침에 햇살이 창문에 싹 들어오면은요, 옷을 입으려고 탁 걸치보면 먼지가 뽀얀 걸 느끼죠. 햇빛이 안 들어올 때는 못 봐요. 창문에 햇살이 아침에 햇빛이 들어오면 먼지가 그대로 납니다.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오면은 전에 죄 아닌 것처럼 느끼던 것이 죄로 다 나타나요. 양심이 밝아졌거든요. 죄를 심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 그러니까 나는 안 져. 천에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가요,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자기 피는 소변으로 싹 나가 뿌리고 예수님의 피가 머리로 싹 들어왔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죄의 죄질 마음이 하나도 없대요. 만큼도 없대요. 거룩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하러 다니는데 그 도우라고 이쁜 아가씨를 하나 붙여줬어요. 수중들하고. 근데 그 아가씨하고 썸씽이 생겼어요. 그래서 양심은 있는가 물에 빠져 자살에 뒤졌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죽었다고 해야 되는데. 돌아가셨다는 말은 고생하고 어디로 돌아갔는지 아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없으지. 그런 건 아닙니다. 죄질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도무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기 전처럼 상습적으로 막 나쁜 소리도 하고 나쁜 죄도 짓고 막 욕심 부리고 그러면요, 그걸 계속하면요, 글쎄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요. 네. 죄와 싸우는 힘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은 성령으로 쓰고 성령의 요소이고 육신을 가지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예.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의 소이고 성령을 쓰고 성령은 육체로 우리 속에 둘이 싸운다고.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는데 내 속에 다른 법이 죄의 법이에요. 법이라는 건 힘이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속 사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데 아직 변화되지 않은 옛 성품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것을 싸워야 돼. 싫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 싫어요. 네. 말씀 들을 때는 말씀대로 살아야, 뭐 순종해야지요, 뭐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기까지 하겠지요, 막 해야겠지. 그러고는 가다가 이제 저기 계단에 내려가면은 점점 없어져요. 네. 밖에 나가다가 좋은 자동차가 지나가면 새로 나온 자동차 좋겠다. 좋은 입은 멋지게 입은 여자가 그러가면 멋있다. 뭐 부러운 게 자꾸 많아져.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나는 어떻게 좋은 집에 한번 살아볼까? 세상 부귀 영화 볼 때에 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해 보거라. 예?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샀는데 세상 것이 그렇게 부러우냐고. 세상 부자가 부러워요? 대통령이 부러워요? 나는 대통령 볼 때 불쌍해. 죽을 고생을 해. 왜 대통령이 된지 몰라. 미워하는 사람도 많고. 예? 부자? 아이고, 부자가 천국 가기는 어렵습니다.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갑니다. 나는 즉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오랫동안 구원받고 나서도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아요. 지금은 뭐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즉 가난한 집에서 고생하면서 살았던 게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것입니다. 육신이 가난하면 마음도 가난해져요. 육신이 부해지면 마음도 부자 돼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워요. 이 세상에 온갖 것 다 누리보고 죽으면 지옥 가는 게 좋아요. 이 세상에는 가난하게 고생하게 살아도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예? 대답 안 할 거예요? 예, 당연하죠. 예수님은 그가 부유한 자로서 얼마나 가난해졌어요. 창조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나셨어요. 예, 짐승 우리의 죽통에서 태어났어요. 짐승 똥냄새 나는 우리에서. 여러분, 우리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여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살았어요. 3년 반 동안 얼마나 고생해요. 머리도 끝 없이.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해졌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갔어요. 사도들은 얼마나 가난했어요.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자가 되라. 그러면 그 바울 사도가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헐벗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갖다 내버리는데 또 살아서 전도하고 로마에서 2년간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 믿고 나서 망했네요. 그러면 응?
그날 바울 사도는 네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리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승리의 계가를 부린 나를 위해서는 의의 멸관이 예비됐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고생 가난하게 어렵게 살아더라도 내가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살았다. 주님 앞에 갈 때 잘 살았다. 그런 대로 후회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앞에 설 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이 다 주님 앞에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다 선악간의 심판을 받고 그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입니다. 어쨌든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아이고 죄는 짓지만은 내가 죄 짓나 죄가 죄 짓지. 로마서 7장에 내가 죄를 지으면은 이걸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그하는 죄니라. 그 죄가 죄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말인데, 그걸 갖다가 죄에다 핑계대요. 뭐 누가 어린애가 둘이 싸우는데 왜 그래? 그러면요. 왜 그래? 그러면 자가 그래. 나는 자가 때문에 자가 나 먼저 욕해가지고 자가 나를 먼저 때려서 자가 아담이 죄를 짓고 숨어 있어요. 아담아 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버섯으로 두려워해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들은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줘서 먹었죠. 괜히 저 여자를 만들어줘가지고. 저 여자가 요물이야, 지금 여자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고. 그게 통해요, 그래, 그게? 예?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지. 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꼭 핑계는요. 어디다 핑계를 대요, 그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것에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있대요. 예. 죄 지어도 뭐 걱정하지 마. 내가 죄 짓난 제가 죄 짓지.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네. 그래 어쩌자 말이야. 그래. 제가 죄 지니까 계속 죄 지을 거냐고? 죄 짓는 마음이 변화돼야 될 거 아니냐고. 죄를 지어야 됩니까? 꼭 핑계대지 마세요. 영원히 죄 사해준 건 앞으로 죄지도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죠.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날마다 변화돼야 되죠. 변화. 천국이 점점 가까웠는데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웠는데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적당하게 서면 된다고요? 예?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가까웠다. 신부가 예비됐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오는 행실이라. 어린 양의 신부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부 신부잖아요. 혼인기약이 가까웠다. 이제 만왕의 왕 영광 주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나타나는데 신부는 어떻게 해요? 석 달 목욕도 안 하고 막 냄새 풍풍 나는 게 막 머리는 미쳐녀처럼 산발을 해가지고 막 신부 입장 그러니까 문제를 휘달리면 들어오면은 기겁하고 도망가겠죠 신랑이. 결혼식 할 때 보면은요. 신부는 평생에 제일 아름다운 모습일 거예요. 그때가. 그렇죠?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단장해요. 그런데 제가 주례를 하는데
아이고, 이 시간에 이 말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그 신부가 좀 드레스를 단정하게 입고 나면 안 되겠어요? 여름이면 더워서 벗는다고 하지만은 이 겨울에 이 반이나 벗고 나와 이렇게. 신랑이 그거 좋아해요? 죄송합니다. 이거 한 번에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막 청년들 특별히 그냥. 예? 좀 아담하게 입으면 안 돼요. 예? 아마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고 나오는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는 이렇게 몸이 반 드러내는 그런 옷은 아닐 거예요. 네. 앞으로요, 제가 주리하다가 눈을 어디다 뚫지 모르겠어요. 그냥. 네. 죄송합니다. 예,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닌데, 뭐 언젠가는 한마디 하려고 했어요. 아무리 주의시켜도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하여튼요, 그런데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변화되지 않아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점점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고 오랫동안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도 혹시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1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에 아들이 잘못하면은 아버지가 꾸짖고 그래도 안 들으면 때립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아버지한테 맞은 건 별로 기억이 없어요. 엄마한테 많이 맞았어요. 제 울로 누나가 5입니다. 딸을 5 낳고 아들 낳았으니 기가 막힌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발이 땅에 안 닿을 정도로 막 누나들이 맨날 업고 다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엄마가 얼마나 엄한지요. 잘못한 거 있으면 딱 봅니다. 딱 보고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 다음에 벽에다가 높이 회초리 하나 달아놨거든요. 손에 안 닿게 높이. 말 안 하지만 너 혼날 줄 알아라. 그래가지고 그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모당 나왔다가 한 번 회초리 들면 기억력도 좋아요. 언제 어떻게 했지 딱 종아리 걷어야지 뭐. 꼼짝 땄으면 엄마한테 많이 맞았어요. 사랑하시니까. 미워하는 자식은 왜 때려요? 예? 자기 자식이 아닌 사람은 안 때려요. 왜 때려요? 지옥 가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지옥 갈 때까지 가버려 내버려둬요. 무슨 짓을 하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살아가시는 자를 사랑하는 아들이죠. 징계하시요.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면 채찍.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죄지면 반드시 징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들이 잘못해도 징계 안 하면은 그 아버지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자문에 보면은 초다를 참하지 못하는 자는
아들을 미워하는 자라.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엄히 징계하느니라.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라. 징계는 다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잘못하면 징계 받으면서도 몰라서 그렇지. 징계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나타납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다윗의 아들 죽여버렸어요. 아시죠? 예,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 치는 수도 있어요. 응? 예. 물질적으로도 이 세상의 욕심 그 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의지하면은 싹 뺏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예. 육신을 때려서 병드는 게 다 징계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징계로 말미암아 병이 드는 것도 있어요. 아세요? 정신적으로, 예,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징계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징계를 무서워해야 돼요. 나는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안 때리는 거 보니까 나는 막둥이 모양이에요. 무슨 소리, 하나님 막둥이 없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사생자는 참 아들이 아니라 그래요. 아들이면 반드시 때립니다.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짓 하든지 말이죠. 지 맘대로 사다가 부자가 되든지 막 모르띠로 가로로 뛰고 하든지 내버려둬요. 그냥 죽을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그냥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허락을 안 하십니다. 사랑하시니까. 아세요? 그거 하셔야 되는데, 예? 순종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불순종하면 때려 있는 것도 다 뺏어가 버려요. 아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요, 놔두면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은 죽여버립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있잖아요. 성령을 속였다 그랬죠. 둘 다 죽여버렸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니까 죽여버렸어요. 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온 교회가 막 두려워 떨었다고 했어요. 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이런 자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육신은 마귀에게 내어주고 영은 예수의 날에 살리라 합니다. 구원받기. 육신은 마귀에게 내주는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영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자, 어쨌든 징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 져도 괜찮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많은데 이제 그만하면 좋겠죠. 이제 잘 알죠, 제가. 예. 예. 너무 많이 하면 앞에 있는 얘기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그만하고. 예. 자, 구원받은 후에 더 이상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이제 죄를 안 지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처럼 날마다 거룩하게 온전하게 신앙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 놓은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세워주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연약해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 헛된 것을 따라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책망해 주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흠없이 설 수 있게 하시고 그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주 성령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